다 같이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부르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감 주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섬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면도 못하여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지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예배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에 작은 감사를 쌓고 또 쌓아 감사의 산성에 감사의 보물창고를 구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광풍이 불고 있는 절망과 낙심의 현장에서도 희망과 소망과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다. 믿음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도시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추수감사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보다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기적의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적의 언어, 그것이 곧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은 그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다는 뜻의 thank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감사에 대한 명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그것을 나는 행복하다.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분량이 많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감사에 대한 일관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사할 일들을 많이 받고 느끼고 즐기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같은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시와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이라면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범사 모든 일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감사라는 것은 억지 감사가 될 수가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억지 감사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고 몸도 아프고 어려운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감사하기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을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경증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한 주 동안 가정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지 말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동안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극심했던 그 세월 가운데서도 저는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을 때 그때는 의뢰이 나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나는 코로나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몸이 건강한 데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저 별일 아닌데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일주일간 집안에 있게 되니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자유스럽던 그 자유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증 코로나에 걸려 있으면서 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동안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만일에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했더라면은 늘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눈물이 날 정도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감사의 유익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아닙니까?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작은 아이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다가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굶주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지금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무리들을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지고 온 것이 고작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였다. 이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천 명이 되는 굶주린 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 아이에 한 끼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적은 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풀 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 이 축사는 바로 감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떡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제는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가 있었고 그때 먹은 사람의 숫자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남자들의 수만 세었더니 5,000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사람이 5,000명이고 겨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말씀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축사하셨다는 것이죠.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감사만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감사, 그거 누가 못하노? 맞습니다. 참 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로 감사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감사의 마음,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평생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믿음의 차이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 차이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쉬운 일도 쉽게 될 것이고 어려운 일도 쉽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것도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은 말할 수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앞으로의 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냐 아니냐, 이렇게 기도하면 되냐 안 되냐, 그게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감사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 기도는 가장 강력한 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복입니다. 신앙생활도 반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능력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화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